나라는 성전 짓는 싸움, 나라는 성전 짓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되면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언어는 그림같이 이해를 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줄긋고 이게 뭐냐 쪼개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림이니까 그림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생은 건축하는 것이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되라.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 잘하기 위해서 상식이죠. 두 가지 중요하잖아요. 터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다. 그죠? 이게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땅값이 다르죠. 어디냐, 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제일 뭐 한복판에 있다 그러면 좀 비쌀 거고, 또 저기 지방에는 어디 야산에다 짓는다 그러면 좀 싸겠고. 터가 중요하죠. 터. 또 하나는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터는 네 사상이나 철학, 뭐 세상 가치 이런 데다가 지으면 그 망칠 걸. 그래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뭐 이거는 오늘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공감하고 넘어갑시다. 건물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건축 자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 은, 보석 이런 게 있고 또 반대로 나무, 풀, 집 이런 게 있어요. 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한다. 시련일 수도 있고 우리 죽음일 수도 있고 남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건물을 지을 때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거. 지금 여러분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 뭐 50 넘고 60 넘고 했는데도 일시적인 거에 인생 거는 건 어리석은 거죠. 죽음이라는 불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남아 있을 거, 뭐 생로병사 이 과정을 겪어갈 때 남아 있을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 있을 거. 그러니까 쉬운 거, 편한 거로 해서 빨리빨리 되는 거, 이거로 인생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해야 돼. 날림 공사하면 안 됩니다. 일반 건물에 날림 공사하면 그냥 부셔버리면 되지만 내 인생이라는 건물을 날림 공사하면 안 되죠. 부실 공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게 서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부터 13절에 두 절이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건 뭐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거.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뭘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뭘. 교회들마다 이게 교회 건물 건축하는 거 좋아가지고 건물이다. 그래서 뭐 평생 건물만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인생의 업적 쌓기.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핵심이 16절이에요. 내 인생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니까 나라는 성전 짓는 일에 올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20대부터 뭘 생각하냐면 내가 성전이거든요. 나라는 성전을 온전히 짓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데 여기 16절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10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구절 잡으라 그러면 16절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나라는 성전 제대로 지으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이 21살 정도 되면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16절의 핵심이라고.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설교 들을 때 보면 그 앞부분에 맨날 재밌으니까 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뭐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오히려 장황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이 앞에 걸 오히려 간단히 넘어가고 나라는 성전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인생은 성전 짓는 싸움이에요. 나라는 성전 짓는 싸움. 안 읽었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종합적으로 설명할게요. 종합적으로.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생각나죠. 이거 뭐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겠네. 아무리 몰라도. 성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그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죠. 여기 율동하는 자매 생일이라 그랬죠. 7월 10일 대속제일 용기프루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지성소.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정도 성소. 그다음 뜰이 있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 성소, 뜰이 있다고. 그러면 나라는 성전에도 요 이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내 나라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영이겠죠. 영. 그 영을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기로는 2분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3분을 하는 거야. 혼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성의 영역. 여러분 생각하고 영하고 구분돼요? 구분 잘 안 되죠. 이게 막 오버랩이 돼 있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설명을 위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영역과 thinking이라는 이성의 영역. 여기 혼이에요. 혼. 성소. 이게 천하로 가려져 있을 정도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뜰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회생활이죠. 또는 뭐 육체적인 생활. 실제 육체의 삶. 이 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성전을 이 세 부분에서 건강하게 만들라. 건강하게 건축해가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감이 오죠. 그림을 하니까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내 몸의 지성소적인 영역, 영의 영역, 성소의 영역. 책도 좀 읽고 좀 머리가 돌아야 돼. 그죠? 이 성소의 영역. 깡통만 돼서는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이성도 좀 있어야죠. 공부도 하고. 그게 성소의 영역이에요. 뜰의 영역은 뭐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 예의도 바르고 관계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건강해지는 것이 성전을 짓는 인생이다. 잡으셨죠? 그걸 붙들자고.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의 영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아다시피 지성소에는 뭐 있죠? 딱 하나 있죠. 언약궤. 뭐 언약궤 뭐 세 가지 뭐 만나도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언약궤 안에 핵심이 뭐예요? 말씀 돌판이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 그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이 눌린다 그러잖아. 영이 눌리고 또 자유도 없고. 그래서 이 젊었을 땐 좀 덜한데 그래도 좀 어려서부터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짐에 눌려 있고 영이 막 눌려 있어. 압박감이 있고. 영이 힘든 거를 스트레스라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마음 고생하고. 잠도 못 자. 불면증. 소화도 한데 이 뇌하고 위하고가 이게 예민하거든. 소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급기야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영이 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성소에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21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뭘 하고 싶나? 저는 그때 그거 했어요. 하루에 성경 200장씩 읽겠어. 그냥 제가 그거 했어요. 맨날 성경 엄청 읽고 하여튼 이따 그거 해놓고 했다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읽어. 그래서 200장 더 읽었던 적이 많아요. 하여튼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우리 교회도 통독 좀 하자 그랬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 성경 읽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죠? 그래야 영이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삶의 위기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이 재산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영도 막 눌리잖아. 막 깨지고 심각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이럴 때 치유책이 뭐라고요? 이분이 선택을 잘한 거지. 말씀이에요. 뭐 복잡하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시편 23편을 읽고 외우고 그랬대요. 암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독경이라 그러죠. 옛날에 독경이라고 그러고 지금 낭독이라 그러죠. 입으로 말하는 거, 고백. 이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거. 말한 걸 자기 위해 듣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하고 너무 반대죠. 다 부족해. 아무것도 없어. 거지 됐어. 사업 망하고 뭐 당장 생활비도 없고 휴대폰 비도 막 끊길라 말라 그러고 너무 어렵잖아 이게. 그죠? 이 삶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낭독하고 다니고 입으로 외우고 다니고 종일 이것만 외웠대. 1절만 하면 또 바본지 알잖아. 그래서 6절까지 다 외웠대.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6절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거 한 20번 읽으면 외워져. 물론 뭐 70 이하는 못 외우겠지 IQ. 그렇지만 대충 그 정도면 외워져. 외우고 싶지 않아도 계속 외우고 다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일 부족함이 없다 외우고 다니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끼게 되더래. 해보라니까요. 영이 그런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이거 외우고 다니니까 부족함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더래. 그럼 풀리는 거죠. 그게 영이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요가 연관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31절, 32절이 유명하죠. 그 앞구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요. 그럼 내 제자가 된대. 그 다음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는 거죠. 이 지성소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강력한 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보죠?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이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대요. 일전에 얘기했죠. 자유가 동요가 뭐라고요?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영이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뭐 별짓 다 해보라고. 절대 못 이겨요. 영만을 이 지성소 영역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성소에 딱 하나 있다니까. 말씀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말씀이 드립다 들어가면은 영이 강해져요. 강해지고 부족함에서도 벗어나고 이 영적인 부족한 고갈, 뭐 눌림 이거 다 깨지게 돼 있어. 다 이기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니까요. 종속되면서 자유를 줘요. 자유가 뭐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허약한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 안 증거하고 딴짓하면은 영을 허약하게 만드는 거죠. 뭐 딴 거 말고 어제 증거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몰타섬에 도착하는 장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바울에게는 환경적인 풍랑, 뭐 난파, 표류,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이 강했던 이유가 뭐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멘탈이 엄청 강했던 이유가 뭐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했던 270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주리라. 말씀이 영혼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영이 강하죠. 그 276 중에서 영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밖에 더 있어? 칼 차고 있는 뭐 백부장, 뭐 선장, 지식 있는 선장 다 해봐. 다 쫄아가지고 뭐 살소망이 사라지고 그따위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려 죽이려 그러면 말씀 절대로 못 듣게 만들면 돼요. 그럼 말라 죽어. 근데 정말로 강해지고 싶으면은 이게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읽으라고 막 200장 뭐 날 잡고 한 1000장 읽어봐. 읽어보면은 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몸이 못 쫓아가. 여기만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마다 꼭 하는 게 이 통독이에요. 성경 읽는 거. 그래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죠. 그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한 영, 부실한 지성소. 그럼 뭐 껍데기지. 살았다나 죽은 자죠. 사대교회 같은 데지. 살았다나 죽은 것이. 거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성소를 강하게, 영을 강하게 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이제 각자 적용이 되겠죠. 어떻게 말씀을 강화시킬 것인가. 뭐 말씀을 많이 듣든지, 뭐 많이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여튼 이거 해보세요. 강해진다고요. 젊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체력도 좋잖아. 영에 투자하십시오. 영에 투자한다면 말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고 뭐 딴 거 많이 하면은 뭐 수는 많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한 방에 갚버릴 수 있어. 왜요? 영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뭘 해야 돼요? 강한 영.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를 강화시키는 작업.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죠. 두 번째가. 성소인데 이거는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영 그럴 땐 spirit. 그 다음에 이 생각, 혼이라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mind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 영역이 구분은 애매한데 설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데 이성의 영역에서 이 생각, 이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 좀 시간 끌었으니까 지금 내 생각할 거야.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생각은 마귀 생각.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거든.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구나 하고 행동해 버릴 때 제일 강해요. 근데 조금 질질 끌죠.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럼 내 생각이야. 그러면 대개 자기 육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피하는 뭐 이런 것 쪽으로 가. 더 생각하죠. 우린 생각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동의어가 근심 걱정이에요. 너 근심 걱정 와도 그거죠.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는데 심사숙고가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줘. 속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내 이 머리 구조는 저는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조금 끌면 내 생각이고 아주 끌면 마귀 생각이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 원숭이 머리고 하여튼 바뀔 거야. 그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 말씀 듣고 들었던 첫 번째 생각, 그거에 순종하는 거죠. 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이 첫 번째 생각에 움직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곧 뭐 갔다 그러고. 그죠? 뭐 부르니까 제자들 부르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 그러고. 부자 청년만 생각 갸우뚱하다가 나중에 마귀 생각 아니야. 지 생각하다 마귀 생각하다가 끝나버리잖아. 그래 바보짓 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성소의 영역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인데 생각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건강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해석이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해석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해. 바울이 뭐 예수님과 동행 안 하겠어? 기도도 해.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전히 고난이 있네. 그러면 이걸 세상에서는 딜레마라 그래. 근데 왜 딜레마야? 우리에게는 thinking, 해석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지.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유익한 것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근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일 없잖아요. 유익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없어져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사라지게 해달라고 안 그럴 거야. 조금 지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또 알려주죠. 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뭐 그랬더니 기뻐했다며. 이거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정도만 할게요. 그죠? 이게 해석의 능력이야. 이게 성소의 영역이거든요. 20대 때 이렇게 머리가 돌아야 돼요. 딱 보면서 되지도 않는 삽질 잠깐만 하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분명 이것도 옳고 이것도 이래. 그럼 분명 모순적인 곳에 머리 나쁜 깡통들은 모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해석해낸다고. 이거 머무르는 게 유익한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인생에 고통을 줘. 그럼 고통을 왜 주실까?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제가 볼 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백신이야. 백신. 고통이 지나간 자리는 백신이라고요. 그죠? 우린 자꾸만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고통도 선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뭐 고통 못 느낀다며. 그래서 뭐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 브라운 박사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죠? 고통이 선물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통제도 많이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거까지는 괜찮다. 저도 썼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썼는데 심지어 마약 진통제를 썼는데 진통 정도는 괜찮은데 잠깐 인생을 진통제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뭐죠? 뭐 술도 이렇게 진통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마약으로
여기 뭐 마약 하시는 분이야 별로 없겠지. 마약 김밥이야 먹겠지만 잘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고통이 오면은 관통해 버리라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것도 해석이라고. 유익하니까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고통은 겪어야 돼요. 겪으면은 백신이 된다니까. 하다못해 코로나 백신도 맞잖아. 그거 맞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뭐 앓고 막 그러는데도 맞잖아요. 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뭐 병을 이긴다며. 주사도 맞으면서 난리치면서 3차까지 맞고 4차까지 맞고 난리치면서 왜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백신을 주실 때는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쉬운 거 편리한 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고통을 잠깐만 줘. 그러면 백신이에요. 백신. 해석이죠. 이게 성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은 이 성소의 영역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져.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는 응답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내용과 현실이 일치가 됐을 때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죠.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래. 들으심과 동요가 응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대.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안다. 여기서 굉장히 비약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들으신 것을 안즉 곧 얻은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예요? 얻은 거래. 응답이래.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응답 그러면 맨날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니까 예스라는 응답이 있고 노라는 응답이 있고 뭐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다. 이거 다 집어치고 들으시기만 해도 응답이에요. 우리 딸 하나 생각나는데 막내 딸이 대학교 때 저한테 와가지고 얘는 뭐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나한테 얘기를 했어. 노트북이 되게 미안해. 걔는 아빠가 목사가 거지인지 아는가 봐. 그래서 뭘 못 사주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 집은 돈이 없고 뭐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해. 애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걔가 이제 공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확히 들었어. 얘가 노트북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들은 것 자체가 응답이야. 내가 뭐 다 팔아서도 안 사주겠어. 들으면 응답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사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런 말 잘 안 해. 그냥 들었어.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얘한테 필요한 그 그래픽 컴퓨터가 노트북 어떤 걸 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래픽 카드는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지 충분한가. 다 조사하고 알아보고 용량은 얼만큼 돼야 되고 시기는 제가 결정해요. 그죠? 언제 필요하고 구입처도 제가 결정해요. 그래서 준선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다 얘기했지. 이래는 거 어떻게? 그랬더니 조용해 보이지만 저하고 준선이는 무지하게 복잡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250만 원이나 되는 걸 샀어요. 그래픽이 들어가고 하니까 더 좋나? 300만 원이 같은 뭐 더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엔 사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 아버지도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또 담대해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면 끝. 더 생각도 하지 마. 타이밍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시고 날 그다음부터 연구해. 내가 왜 그거를 구했지라고 하는 걸 이게 배경을 살피셔요. 그래서 어쩌다가 잘못 구할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픽을 해야 되는데 싸구려 한 12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는 자잖아. 이렇게 타이핑 하는 건지 알고. 그런 것까지 알아가지고 제가 요청하는 것보다 한 50만 원 더 주는 거 사준 것 같아. 기억에. 더 충분히.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보다 더 충분히 확실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들으심이 곧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듣는 게 응답이에요. 듣는 게. 뭐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죠. 노라고 하는 게 응답일 수 있는 거.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 그 남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안 그래? 여러분이 원하는 데 다 됐으면 여러분 인생 망쳤을걸? 그렇잖아요. 원하는 데 다 있으면 여기 와 있겠어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 안 와 있어. 딴 데가 있지. 그래서 다 꺾으시고 뭐 춤추다가 허리 부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응답이라고. 이 영역을 뭐라 그래요? 이게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은 생각인데 생각은 해석이라고. 해석. 이게 굳이 세 구분을 한다 그러면 혼의 영역이에요. 혼, 마인드. 마인드,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게 탁월해진다고요. 그래서 해석이 깊어지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영의 말 가지고. 영은 제가 볼 때 지금 상쾌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상쾌해지고 불쾌해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혼의 영역 쪽에서는 똑똑해지고 멍청해지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도 참 더럽게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잘해 이걸. 이게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20대 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도 많이 읽고 하여튼 영을 위해서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읽고 그래야겠죠. 또 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성령의 지혜죠. 이게 성소 영역이라고. 이런 걸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뜰인데 뜰. 이건 사회생활이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지혜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 지혜로 살아간다고. 이것도 뭐 너무 안 읽었네.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하고 세상 지혜하고 차이점이 이거 같아요. 세상 지혜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뭔가 그러면 채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잠깐만 채우려 그래. 그래서 뭐 집 사놓으면 짐 채우고 뭐 채우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인생의 멋진 성전 만드는 것은 비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이 비우는 거다. 이게 좀 종교적인 용어로 하니까 뭐 채운다 비운다 그러지만 일상에서는 비우는 거의 동의어가 단순함이에요. 단순하게 산다. 그러면 채우는 거의 동의어는 복잡함이야. 이 컴플렉스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은 심플하게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논문이나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데 귀에 싹 쏙 들어와. 저거 대가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 그러면 제가 공부 좀 더 해야겠네. 그런 거죠. 중국제 싸구려 보면 되게 복잡해. 별의별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싸구려야. 애플 처음 나올 때 아이폰 봤어요? 버튼이 없어. 다 없어지고 지금도 그것도 없어졌죠. 가운데 있던 버튼. 그것도 없어졌어 지금. 뭔지도 모르네. 죄송합니다. 그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단순함이 최고예요. 어떤 집에 갔을 때 뭐 잔뜩 뭐 꾸며놔. 그러면 아유 이건 비었구나. 근데 진짜 사는 법이 뭔지 아는지 가보면 짐이 없어. 너무 단순해. 간단하고. 호텔 가보셨어요? 저는 호텔도 뭐 이렇게 뭐 집회 다니고 있으니까 많이 다녔잖아요. 고급 호텔일수록 단순해. 제가 고성성교 가니까 모텔에도 자보잖아. 온모텔. 온갖 게 다 있어. 침대 옆에 막 천장에도 거울이 있어. 날 왜 쳐다보라 그러지? 무서워 죽겠어. 뭐 거울도 있고 막 뭐라 그러죠? 뭐 탕 같은데 막 물이 돌아. 뭐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텔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 복잡하게, 세상은 자꾸만 복잡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단 20대, 30대, 40대, 50대 가다 보면 점점 단순해져. 하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할 줄 알아요. 이런 걸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다르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효율, 뭐 효과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데 이펙티브니스 또는 에피션시 이런 거 따지는데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지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세상 지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가 뭔가? 이거 세상 사람 볼 때 바보짓이지. 한 마리 찾아 뭐래? 그죠? 100분의 1인데 99마리 두고 갔잖아요. 두고 갔다 그러잖아. 그럼 99마리는 어쩌고?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 뜰의 영역이라는 거, 이 세상의 지혜라는 영역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겠지. 일단 99마리 양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갑자기 목자가 사라졌어. 그리고 자기 친구도 사라졌어. 그 지들도 알지. 친구 찾으러 간 거. 한참 있다가 불안했는데 목자 없으면 불안하잖아 양들이. 막 불안을 떨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목자가 왔어요. 오는데 어떻게 와요? 자기 친구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오잖아. 메고. 그 그림도 있죠. 이렇게 메고 오잖아. 그죠? 그럴 때 99마리 양이 목자를 향해서 원망할까? 우리를 버려두고 저 길 잃어버린 놈 저놈을 찾으려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99마리 양의 생각이 뭐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 혹시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나의 목자는 나를 찾아주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를 찾아주겠구나. 그래서 안도감이 생기고 확신이 온다고. 그래서 세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바보지대.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난리쳐.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리드하고 가버린다니까. 왜? 사람 마음을 도둑질해. 홀딱 그 사람한테 반해. 왜 반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잘해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심신을 다해서 뛰는구나. 그럼 내게 유익은 없더라도 나도 길 잃을 수 있잖아. 나도 저렇게 찾아주겠군. 그리고 안도한다고. 이게 뜰의 영역에서의 지혜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구제할 때 꼭 이렇게 뭐 썰어쳐나 뭐 1,000만 원 1억 해가지고 2만 원 판대기 들고 나 교회도 그 짓을 하는 걸 보면 나 이해가 안 돼. 그죠? 이렇게 뭐 판대기 들고 얼마 사진 찍고 그럼 그 도움 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절대 뭐 교회 이름이나 누가 했다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안 좋아하고. 왜 받는 사람 입장 생각해야지. 그것도 지혜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물고기하고 생선이요. 물고기하고 지렁이는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은 화상을 입는데 물고기는 차잖아요. 냉열 동물 아니야. 물속이 차잖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물고기 귀엽다라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100도쯤 되는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 뜨거워.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렁이를 밟아야지 뭐 잡을 일은 없겠지만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습도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대는 순간에 화상을 입는데 화상을.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내 손이 화상이라니. 우리는 전부 다 내 손이 사랑의 손길이고 부드러운 손길이고 내가 만져주면 다 좋아할 줄 알지. 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예쁘다, 사랑하다, 야 물고기야 예쁘다, 그럼 화상. 지렁아 귀엽다, 그 화상. 뜰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내 손이 불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인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갑 끼고 하든지 아니면 두고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이게 슬기로운 사회생활이에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 좋기만 하다가 아니라 내 손이 불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씩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뜰의 생활을 하는 거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 뭐 끝이 없겠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지성소, 성소, 뜰의 영역이 있다고.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건축이 딴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건데 뭐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거 다 잘해야 돼요. 지성소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래야 쌩쌩한 영이 돼요. 싱싱한 영이 된다고. 영적으로 충만한 영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성소. 이거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생각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저는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말씀 듣고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이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해석의 영역. 이걸 잠깐 훈련해야 돼. 오해하지 말고 해석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소. 그럼 영혼이 강해져요. 그리고 뜰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지혜겠죠. 용료가 다르지만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다. 그죠? 이런 걸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